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3페이지 전으로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함께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자족함의 신앙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는 잘 부르지 않는 찬양이 됐지만 제가 중고등부 시절에 청년부 때 금요 철야 예배나 혹은 산상 집회나 수련회나 부흥회 때 참 많이 불렀던 곡이 있습니다. 곡의 제목은 나는 만족하겠네인데 이 제목으로 잘 모르시고요. 첫 가사로 아는 분들이 많으세요. 사람을 보며. 이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만족함이 나는 만족하겠네 그럼 모르시는데 사람을 보며 그 곡하고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리듬이 경쾌하고 곡조가 어렵지 않아서 저도 찬양 인도를 할 때면 이 곡을 많이 선곡을 했던 것 같고 또 반주자로 섬길 때도 이 곡을 많이 연주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 찬양곡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가사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가사만 볼 게 아니고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겠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은혜가 되시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이 찬양을 부를 때 얼마나 성도들이 기뻐했는지 또 박수를 치며 마음의 표정에 기쁨이 넘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표정도 설교 시작할 때보다 이 찬양할 때가 더 밝아지셨어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이 가사의 은혜를 느끼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이 가사 가운데 이런 가사가 있어요.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동남풍이 불든 서북풍이 불든 어느 방향에서 바람이 불든 날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니 나는 상관없습니다. 나는 자족합니다. 기뻐한다는 찬양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은혜가 돼요. 그래서 이 곡을 부르고 있으면 내가 꼭 그렇게 사는 것만 같고 그렇게 살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이렇게 기쁨으로 찬양을 부르고 말씀을 들을 때에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했는데 예배를 마친 후에 다시 나의 일상으로 돌아간 자리에서는 어떻습니까? 만족함을 바로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심지어는 은혜를 받고 수련회에서 혹은 기도원에서 오전 집회 은혜를 받고 이제 쉬는 시간에 돼서 점심시간에 식당에 밥을 먹으러 가는데 식판에 나온 반찬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이게 뭐야? 불평해요. 밥 나온 김치를 먹어보고 김치 맛이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러고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만족함을 바로 잊어버리는 것이죠. 심지어 수련회가 다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기도원 버스를 타는 자리에서 내가 꼭 앉고 싶은 자리가 있었는데 그 자리에 누가 앉았어요? 다른 집사님이 앉았어요. 마음이 어때요? 받은 은혜
다 까먹습니다. 내가 그 자리에 앉고 싶은데 왜 저기 앉았을까? 내가 저 권사님이랑 앉고 싶은데 권사님 옆자리에 왜 저 집사님이 앉은 거야? 네. 질투하는 눈으로 째려보면서 은혜 받은 것 싹 다 잊어버리는 것이죠. 만족함이 없고 불평과 불만, 투정이 튀어나옵니다. 부른 찬양이 무색해지는 거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라고 불렀던 그 찬양, 예배, 들었던 말씀이 무색해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신앙이란 것은 예배당 안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드러납니까? 여기서 나갔을 때,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 그 신앙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 삶에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찬양 속에서, 말씀 속에서 알고 만나고 기뻐했던 하나님을 예배 드렸던 그 자리에서 작별하고 내려왔기 때문은 아닐까요? 예배 드리면서 찬양하면서 은혜를 받았는데 그 하나님을 여기에서 작별 인사하고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예배 드릴 때는, 찬양할 때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분 한 분만을 바라보고 만족하고 기뻐합니다 라고 찬양을 했는데 세상에 돌아왔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조건들을 바라봅니다. 내 입맛에 맞지 않는 반찬을 바라보고 불평해요. 내가 앉고 싶은 자리에 누가 앉아있는 그 모습을 보고 원망합니다. 내가 원하는 연봉이 채워지지 않는 내 삶의 조건 때문에 불평하고, 자녀의 성적 때문에 불만이고, 아파트 평수 때문에 만족함이 없고, 건강의 상태에 내가 원하는 조건이 주어지지 않아 기뻐하지 못하고 만족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는 자신의 편지 마지막 부분에서 본인이 기뻐하고 만족하는 비결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이런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적용해야 할 자족함의 신앙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이 한 주의 우리의 신앙 여정에, 우리 평생의 삶에 적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 자족함의 신앙을 위해서 섭섭할 이유가 아니라 감사할 이유, 섭섭할 이유가 아니라 감사할 이유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사람의 마음은 감사할 이유보다 섭섭할 이유를 찾아내는 일에 더 발달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은 상황과 일을 봐도, 사람을 봐도 감사보다는 원망으로 마음이 이렇게 흘러가 버릴 때가 많이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모든 상황과 사람과 사건을 섭섭한 방향으로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내 신앙에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나뿐만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다른 이들에게도 신앙에 좋은 영향력이 되지 못해요. 내 입으로 하는 불평, 원망, 남을 향하여 수근수근하는 그것들이 나만 내 신앙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남의 신앙도 무너뜨리고 힘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편지의 그 마지막 결말 부분에서 그들이 바울을 위해 물질적으로 헌신해 준 것, 헌금해 준 것을 고마운 마음을 표현합니다. 함께 오늘 본문의 10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아멘. 읽은 본문에서 다시 싹이 났다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하이라이트해서 다른 색깔로 표현을 해뒀습니다. 여러분, 다시 싹이 났다는 말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바울의 형편이 무엇입니까? 빌립보 교회가 처음에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복음 사역을 감당할 때 지원을 했다가 한동안 어떻게 한 거예요? 그친 거예요. 지원하기를 멈추는 일이, 중단하는 사태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원래 처음부터 도와주지 않으면 섭섭한 것도 좀 덜합니다. 기대를 안 하거든요. 아, 여기는 나랑 이게 안 되는 거구나 하고 생각해서 마음을 좀 내려놓을 수 있어요. 그런데 더 섭섭한 건 뭔지 아세요? 주다가 안 줄 때. 뭔가를 나를 도와주다가, 섬겨주다가 그러지 않을 때 더 서운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경험들이 있었어요. 유학생활 할 때 저를 기억하면서 매달 이렇게 헌금을, 장학금을 보내주시는 성도분들이 계셨습니다. 액수에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고 한 달에 뭐 5만 원, 10만 원 이렇게 보내주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유학하는 입장에서 금액의 양을 떠나서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뭐가 위로가 될까요? 아, 잊혀지지 않았구나. 기억하고 계시구나. 나를 그래도 사랑하고 계시구나 하는 게 기억이 나서 받을 때마다 기도하고
감사하고 그분을 떠올리게 됩니다. 너무 감사해요.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받다가 어느 날 무슨 날이 와요? 끊어져. 아무 얘기도 없었는데 갑자기 끊기는 날이 옵니다. 도움받는 입장에 물어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물어봅니다. 무슨 사정이 계시겠지, 이유가 계시겠지 하고 이해하려고 하지만 마음은 어때요? 서운해요. 섭섭해요. 어우, 주시다가 왜 이게 끊겼지? 내가 뭐 섭섭한 말을 했나? 서운한 게 있었나? 사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제까지 받은 사랑만 해도 충분히 감사할 일이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사람의 간사한 마음이 어떻습니까? 거기서 감사할 이유를 보는 게 아니라 뭘 봐요? 섭섭할 이유가 보이는 거예요. 왜 주도 안 주냐? 뭐지? 섭섭한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그것이 자기 중심적인 사람의 마음이고 모든 상황과 환경을 자기 위주로 바라보고 해석하는 현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가끔 담임 목사인 저에게 성도분들이 이런 컴플레인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교육자들, 중직자들 왜 인사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못 볼 수도 있어요. 이게 다른 데를 쳐다보느라 못 보실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중요한 게 있어서 그것 때문에 집중하느라 눈을 못 마주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분만 뚫어지게 보고 있다가 인사 안 하니까 거봐! 인사 안 했어. 그리고 섭섭하려고 마음을 아예 먹고 계신 거예요. 그럼 어때요? 힘들어요.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지원하던 손길을 끊었던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어떤 말로 이 상황을 해석해서 알려줍니까? 기쁨과 감사를 해석해요. 야, 너희가 나를 향한 생각이 있었는데 다시 싹을 틔웠다. 감사하는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자신을 위해 다시 투옥 생활 가운데 필요한 것을 모금하고 에바브로 디도편에 보내준 것에 기쁨과 감사만을 표현해요. 그 기쁨과 감사의 표현을 어떻게 했습니까? 나를 생각하던 것이 다시 싹이 났다라고 말을 합니다. 보통은 지원하던 손길이 끊어질 때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나를 잊어버렸다. 나를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합니까? 나를 계속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생각이 싹이 났다라고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이제는 그 생각이 싹이 나서 물질을 보내는 적용, 실제적인 행함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은혜롭고 아름다운 해석이고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입니까? 그 마음과 시선이 섭섭함과 미움과 부정적인 것으로 꼬여있지 않는 것이에요. 또 이어지는 말에 바울은 그동안 빌립보 교인들의 지원이 끊어졌던 것은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생각은 했었지만 뭐가 없었다는 거예요? 기회가 없었다. 너희가 나를 향해서 생각은 하고 있었던 걸 알아. 하지만 기회가 없어서 못했을 뿐이야. 긍정적으로, 아름답게, 사랑으로 해석을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비록 바울이 그동안 힘든 시간을 보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빌립보 교인들의 관심이나 의지, 도우려고 했던 의도까지 없었던 것으로 그렇게 오해하지 않는 거예요. 곡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정적으로 바라보지 않는 것이에요. 이 같은 본문을 필립스 성경의 해석은 이렇게 번역해서 표현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시간이 흐른 후에 여러분이 다시 내 처지에 그런 관심을 보여주니 그리스도인으로서 참으로 크게 기쁩니다. 여러분이 나를 잊고 있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이제까지는 여러분이 관심을 표현할 기회가 없었지요. 이렇게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들의 섭섭할 수 있는 상황과 사건들을 좋은 마음으로 해석하고 바라봐주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이루는 가정과 교회를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는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이렇게 자족하는 신앙은 그 시선이 섭섭하고 서운할 이유가 아니라 감사할 이유, 기뻐할 이유, 그것을 만난 상황과 관계 그리고 사람 속에서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와 그 속에서 만나게 하신 지체들의 모습 속에서 섭섭함이 아니라 감사함을 발견하고 서로에게 고백하고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한번 실습해 보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교회 언어가 늘 이랬으면 좋겠어요. 옆 사람에게 섭섭합니다. 서운합니다. 이게 아니고 감사합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럴 만한 하십니다 라고 이해하는 말, 감사와 축복의 말이 늘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생각하시고 적용해 보시기를 바라요. 첫 번째 묵상, 적용 질문을 드립니다. 섭섭할 수 있는 일이나 상황, 사람에서 발견할 수 있는 감사의 이유가 무엇일까요? 생각해 보시고 서로에게 감사의 이유를 좀 말해 주시고 적용도 해 보시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자족의 신앙을 위해서 우리는 모든 환경에 있는 자족의 가르침, 하나님께서 자족을 가르치시는 그 가르침의 현장들을, 기회들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많은 경우 우리의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어달라고 부르짖을 때가 많습니다. 내가 원하는 환경과 상황을 하나님이 달라고, 직장에서 이번에 진급되게 해달라고, 연봉이 올라가게 해달라고, 내 자녀의 이런 문제들을 들어달라고 조건을 붙이며 하나님 들어주시면 제가 섬기겠습니다 기도할 때가 많이 있어요. 저도 그런 종류의 기도를 많이 했었고 요즘도 습관적으로 그런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주시면 어떤 일을 하겠다, 혹은 어떤 작정한 것을 드리겠다라고 하면서 사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라 뭘 시도합니까?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거래를 시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거 드릴 테니까 제 원하는 거 주세요. 거래를 요구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거래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거래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과 순종의 대상이에요. 하나님을 내 뜻에 따라오시도록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알기 위해 힘쓰는 것이 하나님 자녀의 사명입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힌 자신을 위해 헌금을 보내주었던 빌립보 교인들에게 감사와 기쁨을 표현하지만 이를 내가 자족하고 기뻐하는 이유로 착각하지는 말라라고 분명하게 해명하여 권면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함께 오늘 본문 11절에서 12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이 같은 본문을 필립스 성경 번역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말은 내가 정말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었다는 뜻도 아닙니다. 나는 상황이 어떻게 되든 기꺼이 감수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이제 나는 상황이 어렵게 돌아갈 때나 일이 순조로이 진행될 때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압니다. 일반적인 경우든 특별한 경우든 나는 잘 먹기도 하고 굶주리기도 하는 비결, 풍성히 누리기도 하고 궁핍을 견디기도 하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환경이나 상황, 그것이 내 자족함의 이유가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분명히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어서 어려운 형편 속에 있었을 겁니다. 감옥에 갇힌 바울에게 필요한 것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또한 얼마나 절실했겠습니까? 구체적으로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선물한 그 물건들의 품목이나 내용이 무엇인지 밝히고 있지 않으니 자세한 정보를 알 수는 없지만 그것이 감옥에 있던 바울에게 요긴한 필요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읽은 본문에서 바울이 밝히듯이 그의 기쁨은 자신의 이 힘든 형편이 빌립보 교인들이 헌금한 것으로 나아졌기 때문에 기뻐한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내가 형편이, 상황이, 조건이 좋아졌기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바울은 자신이 처해 있는 모든 상황에서 자족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자족이란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사전은 이 자족이란 말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스스로 넉넉함을 느끼는 것. 스스로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넉넉함을 느끼는 것을 자족함이라고 합니다. 욕심에게 늘 이끌리는 사람에게 어디 만족함이 있겠습니까? 설교서두에서 나눴던 찬양의 가사처럼 사람의 조건을 보고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습니다. 10만 원이 있으면 100만 원이 필요해 보이고 100만 원이 있으면 1000만 원이 있어야 만족될 것 같아요. 끝이 없습니다. 그러니 가족들을 봐도 무엇만 보입니까? 모자라는 것만 보이죠. 한 교회 지체들을 봐도 모자라는 것, 잘못하는 것, 마음에 들지 않는 것, 내 기준에 차지 못하는 것들만 보여서 뒤에서 수근수근 불평하며 원망합니다. 자족이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자족은 어떤 마음과 태도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감사. 자족은 감사에서 나오는 것이요. 감사. 바울이 말하는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감사하는 방법을 배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어떤 환경에 처하더라도 바울은 거기서 감사했던 거예요. 이러한 감사는 어떤 마음과 태도에서 나오게 되는 것일까요? 내 눈에 좋게 보이는 환경과 조건만을 고집해 요구하는 교만을 버리는 겸손이 있을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이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환경도 나에겐 은혜입니다. 겸손할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어떠한 상황에 놓이든 기꺼이 그 가운데 처하는 법을 배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신이 고집해서 요구하는 환경과 조건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요거 들어주시면 내가 예배하고 잘 섬길게요. 이런 게 바울에게는 없었다는 뜻이에요. 복음 전파를 위해서 많은 희생을 했으니 그에 걸맞는 보상이나 편안한 환경을 하나님이 주셔야 한다라고 생각하지 않은 것이에요. 그러니 빌립보 교인들의 물질적인 지원이 있으나 없으나 바울의 감사와 자족함에는 흔들리는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를 다른 방법으로 표현하자면 충성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충성. 여러분, 충성이 무엇입니까? 무슨 환경이 주어지든지 거기에서 자족하며 변함없이 섬기는 모습, 성실한 모습, 감사의 마음과 직분을 맡기신 하나님을 향해서 신실하게 섬기는 그 모습을 우리는 충성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은 이를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으로 가르치셨어요. 누가복음 17장 5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좀 길지만 우리가 참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무슨 말씀이에요? 충성. 충성이 그런 마음이라는 것이죠. 목사님, 제가 목자 하잖아요. 목사님, 제가 찬양대 하잖아요. 제가 이런 거 저런 거 섬기잖아요. 그런데 왜 안 알아주십니까? 그런 마음이 아니라 부르신 자리에서 묵묵하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 모습, 그것이 자족함의 신앙의 모습이고 바울이 비천과 풍부함 속에서 배운 충성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모든 환경에서 감사의 기회를 발견하며 자족하는 그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눈도 모든 환경 속에 있는 감사의 기회들을 발견하고 자족하기를 배우며 기뻐하는 복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생각하시고 적용해 보시기를 바라요. 두 번째 묵상, 적용 질문을 드립니다. 오늘 나의 환경과 관계 속에서 찾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족의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생각해 보시고 또 적용해 보시고 가정과 목장에서도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자족함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만 누릴 수 있는 것임을 오늘 본문이 우리가 말씀하세요. 바울이 궁핍함과 풍부함에 내가 다 처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니 인간적으로 참 바울이 대단하다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못한다. 바울이니까 하지 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그런 형편에 처하는 법을 배우고 감당하게 된 것이 자기의 의지나 자기의 노력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바울이 배우고 누린 자족함의 비결일까요? 함께 오늘 본문 13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기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사람들이 참 좋아하고 사랑하면서 암송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만 똑 떼서
좋아하고 암송도 많이 해요.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얼마나 좋아 보입니까? 다 된다. 예수 안에 있으면 내 원하는 것 다 가질 수 있고 다 갈 수 있고 다 차지할 수 있다. 그렇게 들릴 수 있어요. 마치 마음만 먹으면 못할 일이 없다 하는 이야기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건 앞뒤의 문맥을 쏙 잘라내고 그 내용 9절만 바라본 오해예요. 오해. 여기서 바울이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소유하기 원하는 것을 갖거나 원하는 자리에 이를 수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소위 기도로 모든 것을 전부 다 하나님께 받아내는 긍정적인 생각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그런 뜻으로 이 말씀을 좋아하면서 암송하고 집에 액자로 걸어놓고 보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아멘을 외칩니다. 그런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바울이 여기서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모든 것은 무엇입니까? 앞에 나온 문맥을 생각해 볼 때 풍부에 처할 수도 있고 궁핍함에 처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 있든지 그것은 환경은 나에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어떤 형편에 있어도 자신은 그 안에서도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자족함의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바울의 고백은 이미 앞선 1장에서 사도 바울이 말했던 자신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는 그 현장에서도 불구하고 감사했던 바울의 모습에서 확인이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을 우리 지난 내용을 기억하면서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이 말은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 밖에서 잘됐다 박수치면서 이제는 바울이 사용 못하게 됐으니 우리가 바울 대신해서 그의 자리를 차지하자 떠들던 대적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신을 괴롭게 하려는 사람들이 있는 형편에서도 바울은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읽은 13절의 말씀과 같이 바울은 자신에게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에게 감옥 생활에 필요한 물질을 에바브로디도 편에 보내준 것이 감사와 위로와 응원이 되었겠지만 그 물질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힘든 상황과 어려움을 감사와 자족하는 신앙으로 견딜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 자족하는 신앙이 자신에게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것임을 분명히 고백해요. 내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힘을 주셔서 내가 지금 감사하고 기뻐한다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환경이 지금보다 더 나쁜 쪽으로 흘러가도 혹은 좋은 쪽으로 가도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성도의 신비이고 세상이 성도를 바라볼 때 궁금함을 느끼는 포인트가 아니겠습니까? 세상과 똑같은 것을 좋아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한다면 세상은 성도에게서 아무런 매력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아무런 궁금함도 발견하지 못할 것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으로 그것으로만 누리는 자족함은 진정한 성도의 힘을 나타내는 매력 포인트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이걸 보고 궁금해하게 되는 거예요. 이는 바울이 자신의 육신적 질병의 문제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그 기도가 거절되는 아픔 가운데서도 경험했던 진리였던 것을 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바울이 육신의 질병이 있어서
주님께 기도했어요. 사역 감당하는데 하나님, 이게 너무 가시가 되고 어려움이 되니 여기서 나를 풀려나게 해주십시오. 기도를 했어요. 몇 번을 기도했습니까? 3번을 기도했어요.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그런데 주님의 응답이 무엇이었습니까? 이게 너에게 필요한 것이야. 육체의 가시가 너에게는 불필요한 것으로 보이겠지만 이 복음 사역을 위해서 너에게는 필요한 것이야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자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족했어요. 기뻐했다고 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르시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기뻐했어요. 그 말씀을 믿었고 자기 능력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 그가 머물기를 더 기뻐하고 의지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아멘 순종했습니다. 그러니 질병의 유무가 더는 사도 바울의 자족함의 조건이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 머물렀을 때 정말 바울은 모든 형편에 머무를 수 있었고 거기서 예수의 능력과 강함을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능력 주시는 예수님 안에 머물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어떤 형편과 상황 속으로 보내심을 받는다 해도 그 속에서 자족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조건, 상황, 관계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으로 나를 보내셔도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을 우리는 기뻐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모습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상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거기서 감사하세요? 어떻게 거기서 찬양하세요? 왜 그런데도 예배하세요? 궁금해할 것입니다. 어떻게 풍부함 속에서 겸손할 수 있는지, 어떻게 궁핍함 속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자족할 수 있는지 질문을 갖게 될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하고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묵상 적용 질문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이 되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이 되고 계십니까? 사람들이 궁금하게 여길 예수로 인한 감사와 기쁨의 모습이 나에게 있습니까? 생각해 보시고 또 적용해 보시면 좋겠어요.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자신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서운하고 힘든 환경 때문에 낙심할 수 있는 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족하는 기쁨과 은혜 속에 있음을 증거하고 나눴습니다.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여러분도 좀 그러라는 것이에요. 세상 환경 때문에, 조건 때문에 기뻐하려고 이리저리 헤매지 말고 예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자족하는 능력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기쁨과 자족의 능력이 되시기에 환경과 상황은 문제가 아닌 것을 깨닫게 하기 원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도 바울의 소망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와 닿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만족하지 못하나요? 우리는 무엇 때문에 자족하지 못하나요? 무엇 때문에 불평과 원망에 이리저리 마음이 이끌리고 있을까요?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의 이유들을 발견하고 모든 환경에 하나님이 담아주신 자족의 가르침들을 받으며 자족하는 신앙을 갖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시선이 내가 속한 예수 그리스도에게 고정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따라 감사의 이유를 보게 해주시고 자족의 가르침을 모든 환경에서 배우게 하여 주시며 자족함의 신앙을 세상과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보이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도와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불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주의 백성으로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자족하고 기뻐할 이유를 모든 상황 가운데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풍부함 속에서도 궁핍함 속에서도 내가 늘 감사하고 기뻐하는 모습으로 신앙의 성도의 신비를 보일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이 다 즐거워하고 원하는 것,
주어졌을 때 감사하는 것 누가 하지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것이 없을 때도 감사하고 기뻐하며 자족하는 우리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신비가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영접하고 싶은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사명 감당하며 충성하며 걷기를 원하오니 주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뜻 안에서 충성하며 걸어가고 기쁨이 충만한 신앙 여정이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여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궁핍하든지 부요하든지 모든 상황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범죄하여 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때로 세상이 추구하고 자랑하는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만 바라보는 시선으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면서 동남풍이 불어도 서북풍이 불어도 예수 향기를 날리며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